누가복음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2장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펀전 목사는 영적 축복의 물결에 대해 말하면서 영국의 그 템즈강 하류의 물결을 묘사하곤 했어요. 썰물 때면은 이 거룻배가 그저 진흙 위에 놓여 있게 되어지지만 밀물때가 되면은 이 거룻배는 물결을 타고 쉽게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러한 언어의 그림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즉 그들의 신앙의 배를 진흙에서 끄집어내어서 이 영적인 축복의 물결을 타야 하는 그 처지에 놓인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비유로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거한 의식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말라서 부서지기 쉬운 이 바리새인들의 신학에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물줄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이 영적인 축복의 물결이 그들의 신학의 거룻배로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영원히 주님의 은혜의 물결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무태 머물러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영적인 물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주 앞에 서야 합니다. 무태 머물러 있는 거룻배가 아니라 은혜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물결을 잘 타고 은혜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준비가 나와요. 유월절이라 하는 이 무교절이 가까우니까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연구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준비는 하지 말아야 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으나 그분을 정치적 해방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유대 군중들을 두려워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잡고 싶어도 백성들이 그분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인 이 가룟 유다가 자기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거할 방책을 의논하고
준비했어요. 이러한 부정적 준비를 하게 된 이유를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는 분이 가득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분노를 모으고 또 모아서 악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위시한 이런 부류들처럼 악한 의도를 은밀하게 준비하고 사단에게 틈을 줍니다. 그 마음에 악의와 악독을 가진 인생들은 언제나 이런 악한 준비만에 힘을 쏟게 되어집니다. 분노를 근거로 하는 이 대제사장 등의 궁리에 딱 맞춰서 가룟 유다가 맞장구를 쳐주니까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좋은 기회가 맞는가요? 자기들의 악한 의도로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기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스스로의 악함을 인정하듯 그들은 무리가 없을 때, 즉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그 악한 준비를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도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악한 것들은 아닌지, 또 사람의 생각이나 그 이상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일은 아닌지 항상 점검하고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준비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의 장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일인지는 모르지만 제자들 모두가 다 같이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에 넉넉한 큰 다랑방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는 이처럼 정성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갖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아오는 주일이 성탄절인데 이 대림절 은혜 기간을 지나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어제 노숙인들과 함께하는 은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보따리 하나씩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어제 노숙인들이 이제 좀 적게 오게 되는 바람에 보따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신 손님들 모두에게 다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2개나 받았어요. 우리 아내도 받고 저도 받고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내복도 받으신 분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내복은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준비한 거고요. 그리고 이 여러분이 받은 보따리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양평동 교회라고 써 있잖아요. 예, 양평동 교회에서 준비해 준 거예요. 교회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양평동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 전통이 뭐냐? 대림절이 시작되면은 각 가정마다 어제 그 보따리를, 어제 그 빈 가방을 하나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 가정에서 빈 가방을 하나씩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행사가 있기 전까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들이 열심히 거기에다가 노숙자들이 쓰게 될 생활 필수품들, 거기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다 달라요. 왜? 각 가정마다 담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뭐 어떤 보따리에는 뭐 통조림도 담기고 또 세제도 담기고 또 먹을 것도 담기고, 예? 또 여러 가지 소독제, 손소독제 같은 것도 담기고, 예. 그래서 우리들이 다 갖고 온 걸 꺼내서 한번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 달라요. 왜? 각 가정이 내가 선물할 이 선물을 받을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선물을 담는 거예요. 선물만 담는 게 아니라 성탄 카드도 담겨 있지요. 예, 거기에 아이들이, 예, 그 아이들이 적은 것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어제 그 아이들이 적은 것들을 미리 그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취재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제 오후 5시에 취재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국민일보에서 미리 나와가지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때 보니까 아이들이 정성껏 쓴
그런 카드들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노숙자들을 섬길 이 대림절 은혜 기간을 잘 준비하고 어제 그 귀한 은혜 잔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년에는 이 잔치가 없을 때는 양평동교회 교인들이 그것 가지고 저 영등포역 주변의 쪽방촌에 가가지고 어제 식당 앞에서 찬양을 하듯이 그렇게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그 주변에 모여오는 쪽방촌 사람들이나 노숙인들에게 그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거의 1시간 이상 그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렇게 선물을 나눠주는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나눠주고 나서도 늘 오는 사람에 비하면 부족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갖곤 했다 하는 얘기를 그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대림절 은혜 기간을 준비 잘해야 하고 또 이번 주일에 성탄절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희년 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비전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 5월 14일에 임직식 잔치를 치르게 될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특별히 2월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4월 9일 부활의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내년엔 우리가 50주년 희년을 맞으니까 50일을 다 채울 생각도 제가 앞뒤로 고민을 했지만 그냥 40일 여정으로 50주년 희년을 좀 맞이할 준비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순절 기간 특세하는 40일을 지내는 은혜로운 여정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새벽 시간이 훈련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40일 여정을 지나게 되니까 잘 준비된 우리들에게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새벽 시간에 헌신하는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 그 40일 여정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확실하면 분명 좋은 결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철저한 준비로 이 6월절 만찬에서 성찬의 거룩한 의식이 제정되듯이 우리 역시도 이 모든 잔치들을 기도로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준비하여 내년엔 반드시 은혜로운 새 역사가 창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새벽 용사들의 열심 있는 기도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6월절 한 번 지낼 그 장소, 그 다락방을 준비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장차 우리 성도들의 처소, 아니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처소를 준비하고 하러 가시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처소는 우리의 모든 미래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물론이고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가게 될 2023년을 비롯한 모든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만 준비하러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거기 가 계시며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준비해 주실 거예요. 가장 어려운 천국 입성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은혜와 축복의 미래 역시 준비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행할 준비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준비는 주님이 다 잘 해주셔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의 말씀처럼 그 하신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그 은혜의 미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표어가 뭐예요? 꿈대로 말하는 교회, 꿈대로 돼가는 교회. 예? 잘 말하고 준비하며 가면 꿈대로 된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스페인 사람으로서 포르투갈 왕 요한 3세의 위촉으로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동양 선교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1552년 12월 3일 선교지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유언으로 포르투갈 국왕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폐하께서는 어느 날인가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을 위하여 더욱 양심적인 국왕이 되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총결산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총결산의 시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행할 마땅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때 이 땅의 결실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미래에도 즐겁게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희년 2023의 꿈을 저와 함께 열심히 꾸시고 말하며 그 꿈대로 돼가는 2023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열심 있는 기도와 헌신으로 동역해 주시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사시는 그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월 제일교회 위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준비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대림절을 만나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 드릴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며 섬기고 나눌 아름다운 물질의 준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내년 설 명절에도 그렇게 이 주변에 어렵고 힘든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물질로 우리가 드리는 성탄절 예물이 잘 쓰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언제나 이처럼 우리가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영원한 천국의 일을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추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악의와 악독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게 하시고 모든 악한 도모는 일절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선의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준비해가는 하나님 사람들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에 입성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항상 유지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올해 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0여일 동안의 인생을 잘 살아내고 내년 2023년은 희년으로서 우리에게 특별한 한 해로 잘 지날 준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임직받을 주의 일꾼들이 더욱더 예배 열심하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이 교회의 건강한 중직자로 서게 될 그 준비를 잘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5월 14일 임직 예식을 준비해가는 은혜로운 신월 제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희년맞이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 함께할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눈물과 땀도 열심 있게 더하여서 내년 한 해는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늘의 은혜의 물결로 넘쳐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바다로 노저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기가 불순합니다. 오늘은 잠시 날씨는 풀려도 또 이렇게 눈비가 오면서 어려운 하루를 지나게 되는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고 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로부터 또다시 추위가 이어지는 동안에라도 건강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